우리 오늘은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까지 우리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나누어 읽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그 영광을 돌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12절과 13절의 말씀은 그 당시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이 믿었던 어떤 철학과 또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잘못된 믿음에 대한 일종의 패러디입니다. 바울이 그 당시 사람들이 믿고 있었고 가지고 있었던 생각을 반복하여 말함으로 얼마나 그들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또 무엇이 옳은 것인가를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특별히 이제 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시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 고린도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당시 사람들의 몸에 대한 이해는 철저히 인간의 유익과 쾌락을 위한 도구라고 생각했습니다. 인간의 몸은 사실 두 가지인데 완전히 더러운 것 혹은 인간의 쾌락을 위한 것, 이렇게 두 가지의 생각이 그 당시 고린도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상, 몸은 완전히 더럽거나 아니면은 쾌락만을 위해서 존재한다, 쾌락을 위해서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는 생각이 고린도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이 생각이 심지어 고린도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복음에 대한 얕은 이해가 이를 더 심화시켰습니다. 곧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으니 내 모든 죄가 사함받았다. 그러니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원래는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데 지금 현재,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가 다 용서받았으니까 어떤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다.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라는 그런 얕은 복음에 대한 이해가 고린도 교회 안에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해가 이제 구원파에 대한 이해죠. 구원파가 그렇게 믿습니다. 구원파는 구원받았으니까 모든 것이 다 끝났다 이렇게 믿어요. 그래서 어떤 죄를 저질러도 어떤 일을 해도 상관없다, 그렇게 믿습니다. 고린도 지역에 있었던 몸에 대한 철학적인 이해, 몸은 완전히 쾌락을 위한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과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온 얕은 복음에 대한 이해, 우리가 제사함 받았으니 앞으로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 라는 이 두 가지 생각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어떤 윤리관, 도덕관, 삶에 대한 이해를 흔들어 놔 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마저도 음란을 위하여 자기 몸을 사용하였고 심지어는 창녀들과 관계를 맺는 일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세속 철학과 복음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죄를 증폭시키는,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복음에 대하여 잘 알아야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복음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 복음을 우리가 소유하였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성경적인 복음에 대한 이해와 그 복음을 통한 삶에 대한 이해가 우리 안에 분명하게 그리고 바르게 자리 잡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전체가 그에 대한 싸움입니다.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교회를 향하여서 바울이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고 그리고 그 성경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어떻게 삶을 이루어갈 것인가에 대한 교훈이 고린도전서에 또 후서까지도 가득 차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몸에 대하여 완전히 새로운 이해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우리의 몸은 어떠한 것인가? 우리 몸에 대한 새로운 정체성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 내 것이라고 하여서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위한 혹은 나의 쾌락을 위한 음란의 도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은 주님을 위하여 있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의 몸을 위하여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우리의 영혼만 건지시고 육체는 버려두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은 거룩하고 아름다운 곳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육체는 더러운 곳에 죄 가운데 그냥 남겨놓으신 게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14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우리가 매일매일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주께서 우리의 몸도 다시 살리신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은 우리의 영혼에만 주어지고 육체는 소외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육체 모두에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부활할 때에 우리의 영혼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도 부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에도 믿음 가운데 살 때에도 영혼과 육체 모두가 거룩한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원받았으면 영혼만 새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도 우리의 육체도 새 몸, 새 사람이 된 것이며 우리의 몸과 일상도 매일매일 살아가는 일상도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몸을 우리 자신도 이게 내 몸이라도 함부로 다룰 수 없습니다. 몇 가지의 이야기가 더 나옵니다. 여러분 15절 보시면 우리의 몸은 내 몸이지만 동시에 그리스도의 지체, 곧 그리스도와 연결된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의 몸의 지체가 되어 예수님과 연결된 자는 결코 음행을 저지를 수도 없고 저질러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그대로입니다. 음행은 연결입니다. 간음은 연결이에요. 우리가 누군가가 간음을 저지른다면 간음을 저지른 대상과 영혼과 육체가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와의 연결이 끊어지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사랑한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 연결을 끊고 음란과 죄와 더러운 것과 연결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음행은 그리스도와의 관계만을 끊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나아가서 우리의 존엄과 우리의 가치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쾌락이 최고의 가치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이 말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존엄, 우리의 귀한 가치는 쾌락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고 주님의 지체가 되었을 때에 우리의 몸은 전혀 새로운 정체성을 가집니다. 그냥 뼈와 근육과 신경과 피로 이렇게 만들어진 그냥 몸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았을 때에 우리의 몸은 주의 성전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받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정체성입니까? 구약에서의 성전, 여러분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웠습니까? 온갖 보석으로 장식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베풀어지는 장소가 바로 성전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십시오. 저 천국, 우리 주님 거하시고 천군 천사가 찬양하며 온갖 보석으로 화려하게 빛나는 그곳이 성전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란 이름을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몸에 주께서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몸은 더 이상 더러운 것이 아니죠. 어떻게 우리의 몸이 더러운 것입니까? 어떻게 우리의 몸을 창녀와 연합시킬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몸을 함부로 더러운 곳에 내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몸의 중심, 우리 가운데 계시며 우리를 주장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인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성자 예수님과 연결되었으며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니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를 다 경험하니
우리의 몸이 성전이 아니라면 과연 무엇이 성전이겠습니까? 그러므로 내 몸을 음행에 내어주는 것은 자기의 몸에 죄를 범하는 것인데, 단순히 내 몸을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성전인 내 몸을, 예수님과 연결되고 성령께서 거하시며 성부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요, 오물을 뿌리는 것이요, 모욕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내 몸을 함부로 사용하면, 내 몸을 음란에 던져주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몸은, 우리의 육체는 전혀 새로운 목적을 향하여 움직여야 합니다. 단순히 쾌락을 위하여, 만족을 위하여, 내 욕심을 위하여 살았던 내 몸을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목적, 곧 20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값으로 산 것, 하나님께서 값으로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셨죠. 산 것이 되었으니 이제는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몸과 삶의 새로운 목적이며 궁극적인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절 말씀은요, 사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그렇고 또한 우리에게도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성경이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가 아니라 너희의 영혼으로, 영적 생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라고 하면 쉽습니다.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이 좀 더 쉽게 다가와요. 그런데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일상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라 라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음란을 위하여 사용하였고 쾌락을 위하여 존재하였으며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살아갔던 그 육체를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육체로 바꿔라 라는 겁니다. 주일날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예배 시간만, 혹은 이 새벽에 드리는 기도 시간만, 이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라, 그게 아니라 피곤하고 지치고 싸우고 더러운 우리의 일상의 삶, 우리의 직장의 삶, 학교에서의 삶, 가정에서의 삶, 이 참 표현이 그렇지만요, 찢고 볶는 그 일상, 그 매일매일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 삶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나누고 쪼개일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두를 하나님께 드리라 라는 교훈이요 명령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주일의 예배만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몸을,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광의 예배로, 제사로 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매일매일의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여 주시며 믿음 가운데 주의 성전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